오늘 말씀은 제목이 경천 애인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 다니던 그 학교가 인가되지 못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성경학교였었는데 교훈이 경천애인 노동신성이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교훈이 떠올라서 경천애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철학자 어거스틴 미션 같은 경우도 이 노동이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자체가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그 사마리아 여성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간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는데 마치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물 위로 오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보면서 그에게 물을 청했던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이 얘기를 이제 생략하고 내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주는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물을 먹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 물을 이리로 오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 내 말이 옳도다.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여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사정을 이렇게 돌아볼 때 참 고난의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했을 것 같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삶 자체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를 한 것이죠. 나도 그런 걸 먹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한 그 부분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은 그럼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로 볼 때 그렇게 믿었겠죠. 이방 여인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배받아야 마땅한 그런 분이신 것이죠. 경천애인 노동신성 그 얘기도 그렇습니다. 경천애인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에 관한 그런 얘기를 또 하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던데,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속회로 모이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맞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또 예배고, 우리가 아이고 이 빌어먹으려면 머리 왜 이렇게 아파 그 머리 두드리면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운대하면 아이고 이제 내년부터 농사 못 지어. 그러면서 내년 농사 안 지실 건가요? 내년 농사 분명히 어려워도 지실 겁니다. 그건 방법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어려우니까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고, 조물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심한 치매가 온다든가 무슨 중풍이 온다든가 병으로 인해서가 아니라면 늙은 몸뚱이지만 그래서 움직여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가 지금 윤무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분량의 몫이다. 우리가 죽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신 것 같다. 와서 보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는 귀한 것이고, 그래서 복음, 우리 목사님 예배 중에 설교 중에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목사님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양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이런 모든 행위,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런 예적인 행동도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혼인 내적인 그런 경배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편안함.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체험을 받을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도 성령이 존재를 합니다. 내 안은 이미 성령의 점입니다. 근데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가 세상 속에 있으므로 성령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성령님은 움직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성령을 한쪽 구석에 놔두고 성령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내일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김장도 해야 되고 오늘 애들도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주일이지만 교회에 못 가야겠습니다. 아이들이 모처럼 온다는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죠. 지금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200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에도 이랬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야곱의 부문에서 물기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는 마을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왔노라고 전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섬기고 또 예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많은 표현들이 이렇게 있지요.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능력, 섭리, 인자, 의로우심, 거룩하심으로 경배 받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전 생애를 통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한 경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며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철공이나 목공이 맞는 각종 우상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도 이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세상에 오셔서. 그때 사탄도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계속적으로 성령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칫 예배를 주일, 수요일, 속회, 특정 시간대에 회중이 모여 드리는 경배 행위로만 한정짓기 쉽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 것이지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 드려 마음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구약에 얘기하는 몸을 불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내가 저것이 갖고 싶은데 저것을 딱 훔쳐서 내 주머니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그것은 남의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곧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교회 생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간보다 세상에서 TV 드라마에 빠져있게 되고 또 친구와 형제와 자식과 이웃과 어떤 지금 편리한 시대잖아요. 전화를 하면 어떤 데는 30분, 40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것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조그마서 지지식 교회 가면 미끄럼틀이 있어서 보아왔는데 미끄럼 타는 재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친구들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학교가 좋았고 그리고 또 옛날에 마을 이런 회관 같은 데서 또 당진 장로교회 거기서 나와서 3일 동안 이렇게 전도 학생들 모아놓고 찬양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좀 여기 교회 옆에 회관 거기에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전도도 쉬웠지만 그리고 열심히 전도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모든 성도가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합니다. 아이고 나 어떤 교회 다니는데 난 목사님하고 싸웠어. 사모님하고 싸웠어. 난 장로님 너무 싫어. 어떤 권한 때문에 난 진짜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교회를 옮깁니다. 그리고 내 교회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할 때. 내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내 교회보다 내가 등록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목적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어도 한쪽 팔이 없어도 말을 못해도 귀머거리고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살아도 이 생이 좋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얘기하면 합당치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만끽하며 늙거나 병들거나 쇠하지 않는 그곳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혼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불구덩이 속에서 죽지 않는 영혼으로 영혼이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잘했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서로가 똑같습니다. 의견이 대립될 때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 중에 얘기 중에 그 이견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서 온전히 서로 화합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경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또 예배를 은혜 받는 수단, 위로받기 위한 방편, 능력 얻기 위한 통로 등으로 여겨 예배를 인간 중심으로 끌어내리려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도 되고 능력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